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과 영생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거저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선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덕질, 간음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람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죄를 짓는 것 같군요. 네, 물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천사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우리가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은 면제하진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음식을 훔치다, 식량을 훔치다 붙잡힌 자에게는 끔찍한 채찍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또 원칙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벌을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장군은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미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제가 여기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뢰의 대상을 옮기셔야만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선물을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물로 주신다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자신이죠. 네, 셋째,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멘. 선생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다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는 말씀처럼 죄의 용서에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지금까지 기도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네,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믿는 자에게와 너희에게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김종수에게 이르노니 믿는 김종수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을 가졌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확신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우리 선생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책은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또 선생님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내가 주인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네. 네, 오늘 여기 날짜를 쓰시고 선생님 직접 서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증인으로서 여기 서명해드리고 제 연락처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이제 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믿음 성장에 5가지 방안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난 글씨를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첫째 성경 신학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드리고 갈 테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으신데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두 손을 모아보세요. 예,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값없이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밖에 감사할 것들을 말씀드리시면 되세요. 셋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다 말씀드리세요. 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아멘이란 뜻은 동의합니다. 또는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셋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다섯째 손가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셋째 예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 예배란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넷째 교제.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 교제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뜻합니다. 예,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 끝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십시오. 네, 전도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어요. 혹시 오늘 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 혹시 기도해드릴 제목이 있을까요? 네,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번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릴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